아멘. 1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15장 4절까지 이제 그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일곱 개의 그 환상의 모습, 즉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또 보니라는 그런 전한 단어들을 써서 일곱 개의 환상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15장 4절이 이제 그 일곱 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5장 1절에서부터는 일곱 번째 환상, 일곱 대접 환상을 미리 소개하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일곱 번째 환상의 내용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일곱 가지의 환상 내용이 이제 일곱 번째에 들어서서는 이제 이어서 나타날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으로, 그리고 앞에서 내가 보니 내가 보네라는 그런 단어로 전환했던 일곱 개의 환상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곧이어 등장하게 될 15장 5절에서부터 일곱 대접 심판을 미리 1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해 온 대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은 역사적 그리고 시간적 사건 배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려줬죠. 큰 그림이 있다고 치면 그 큰 그림이 멀리서 볼 때는 한눈에 들어오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많은 내용들이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많은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한눈에 가까이, 멀리서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봤지만 가까이 와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또 이쪽도 봐야 되고 저쪽도 봐야 되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본 것은 그 순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자기가 본 순서지 시간적 배열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그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혹은 일곱 환상의 심판이든 간에 중간중간에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물론 인심판과 나팔심판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에서 그 분명히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앞에 등장했던 인심판이나 뒤에 등장한 나팔심판이나 서로가 일곱 개의 인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팔심판이 등장한다기보다는 그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하나의 큰 그림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부터 재림의 순간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주제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인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나팔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또한 일곱 대접 심판이 가진 특성이 있고, 또 그 중간에 껴있는 일곱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심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복잡하면서 다양한 것과,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런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그 심판의 구조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2절 3절은 12장에서 함께 전개되어 왔던, 그래서 일곱 개의 환상의 마지막 환상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환상되었던 내용들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올 일곱 대접 심판에서 그 출애굽, 그 홍해 사건과 그 이후에 그 대적들과의 심판의 사건들을 연관 짓는 모습을 미리 소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홍해 기적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을 이제 주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렸던 그 모습들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최후 심판 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의 찬송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필장 교수님의 표에 이 두 가지를 내용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여주시면 우리 방금 읽었던 어린 양의 노래가 15장 2절 4절에서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른 자들은 모세와 미리암을 대표한 이스라엘이고, 또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홍해바다고 어린 양의 노래는 하늘의 유리바다고, 이긴 대상은 애굽의 군대며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내용을 보면 출애굽 그 홍해 도화 사건, 크고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도 구속의 하나님, 크고 기이하고 의롭고 참되시다. 사용한 악기가 소고와 하프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예, 용사이신 여호와, 애굽을 이기시고 심판하시며 승리하신 여호와, 하늘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이다. 즉 짐승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노래가 앞에 등장했던 그런 용과 그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용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고, 그 용과 사자들은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떨어졌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둘씩 짝지어서 전도팀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주님께 달려왔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이 뭐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요? 번개처럼 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미 그 하나님은 그 하늘의 성전에서의 그 예배의 형태들을 이 지상 성전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분명한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어린 양의 그 노래들을, 그를 부르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최후 심판에 대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그 심판당한 그 세력들 앞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을, 최후 심판의 내용을 지금 7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노래가 3절, 4절에서 그렇게 선포되는 거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어린 양의 노래가 훗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앞에서 부르게 될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비례 주석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에서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서 자신들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겪거나 때로 외관상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구원에 대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리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두 증인처럼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듯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외관상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게 될 것이며,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한 것에 대한 그 정당성, 심판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입증시키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이유와 근거로서 우리의 고난과 그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완전히 단행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이 땅에서의 그 고난, 고통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며 수고했던 것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였기에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그 노래는 엄청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외침의 소리로, 엄청난 감사의 소리로, 완전히 목 놓아 우리 청년 사역지에 노랬던 그런 삑사리도 없고 목심도 없고 허스키도 없는 온전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이제 전반부, 이제 후반부 7 대접 심판부터는 이제 우리 후반기 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1장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내용들을 큰 주제들로 한번 간략하게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심판의 역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미래의 시간표에 나타날 뿐이지, 예수님의 그 시간표에는 이미 다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심판, 그러나 그 봉인된 심판에 두루마기를 받으셔서 그 두루마리를 이미 다 봉인 해제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큰 그림으로 이미 다 그려졌고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려졌고 확정된,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에 미래로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은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미래의 어느 성도들에게나 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사건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들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 시대의 그 사건, 그 시대 그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지킴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도 가보면 마귀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비진리, 즉 이단의 세력들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며, 교회 바깥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그런 구조, 즉 국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신앙과 타협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미혹과 그런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의 내용들이 어디에 가장 잘 많이 나타났냐면 일곱 교회가 당했던 그 모습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세벨과 같은, 그리고 발람과 같은 그런 미혹의 영들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또한 교회 바깥으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했던 것처럼 눈이 가려졌는데 눈이 가려진 줄 모르고, 귀가 닫혔는데 귀가 닫힌 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형편을 모르는, 그러나 그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나는 가졌다 하는 그들의 경제적 구조 속에서의 그 미련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형태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나 또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한 성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 직업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자로 따라가게 될 때 반드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미혹과 타협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또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신앙이 타협되지 않도록 극심한 가난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나 마침내는 그것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마치 하늘 길과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휘장 뒤에 가려져 있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찢어져 드러난 것처럼 이제 하늘 성전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려져 있었던 하늘 성전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처럼, 또 이 땅에서 드려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모르지만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14만 4천 명, 또 아무도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그러나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나 그 수가 찬다는 것은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처럼 복선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음과 고통과 기도, 그 신원의 기도의 양이 차고, 이쪽 그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리 족속의 그 제약의 관영함이 차는 것, 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은 아직 예정되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는 정해져 있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정해져 있지만 그 날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반드시 보호되어지고 인도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예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 죽음의 위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증인과 같은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끌어 가십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몇 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꼈던 바, 오늘 내 삶에 그러면 고난과 고통은 뭘까? 환난과 핍박은 없는 걸까?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이 어떤 면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666이라는 표로 살펴봤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즉 그 경제 구조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절개, 신앙의 기준, 그런 믿음의 그 기준들을 자꾸만 놓치게 만든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그 표를 받지 않고 차라리 세상 경제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경제 그런 가난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지역만 해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상업 도시로서 이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도시였죠.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를 자랑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냐? 너희들은 오히려 부하지 않냐? 너희 교회는 오히려 더 할만하지 않냐?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했지만, 다른 강도는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마치 밑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했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것 없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너를 구원하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복음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천박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히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형적 형편, 경제적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능력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타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방식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난 다음에 재림의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될 때 이 땅의 그 어떤 물질이나 삶의 방식에 얽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림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어딘가에 모여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 우리끼리 예배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당할 핍박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르는 자들이지 격리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지 예수의 소망을 가졌다고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와라, 여기가 특별하다, 여기서 모여 있어야 된다. 물론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이단들의 활동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물론 재림의 소망이 건강해서 먹히지 않다기보다는 세상의 맛이 더 좋아서 먹히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이 사라지는가. 그러나 오늘의 삶이 사라지게 하실 때는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세상 살이에 타협되지 않도록, 세상 살이에 타협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남겨놓으신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10번 정도는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불러가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하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지게 될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남겨놓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우리 진정한 삶의 행복이며 또한 남겨진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음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믿음이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어 어쩔 수 없이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조금 타협이 돼도 지금 요거라도 이렇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더 붙들어 보는 것.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예 그 죽음을 다른 형식으로, 마치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의 어떤 성숙된 고백처럼, 구약에서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두려움의 고백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예 그 전제하고 들어갔죠. 어쩔 수 없이 직면한 상황에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한,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아예 처음 시작을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을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죽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왜 살아있을까요? 욕심이죠. 뭘 염려하는 걸까요? 뭘 걱정하는 걸까요?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내가 만약 죽었으면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란 감정이 살아남아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한 96%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한 4% 정도는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제가 그 96% 4%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그런 데이터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4%도 막상 일어난다 해도 내 힘으로 그것을 사전에 예방도 못할 거니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인데, 안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설상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해결해주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들 누구만 손해일까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요. 나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만약 죽었다면 나는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벌벌벌 떨면서 남았지만 막상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가 보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님 나에게 먼저 달래주시잖아요. 넌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저만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지키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이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것인데, 살펴보았을 때 와, 정확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본 거를 그대로 옮겨 쓰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제 생각에.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자기가 본 내용들이 더 선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뜻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어놔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국면 속에서, 즉 나라와 그 국가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하려는 그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보고 기록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볼 때 이제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든지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에 교회 내부적이든 바깥이든 공격의 그런 세력들이 일으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거는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그 공격이야, 성경이 말하는 그 위험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려는 마귀의 수단이야, 그걸 분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보여지고 들려진 것으로 기뻐하며 인내하게 되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대로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경제 구조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구나, 지금 내 직장 내 일터에서 나에게 지금 끊임없는 이런 공격들이 오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미 얘기하셨던 걸 붙들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 타협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물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거 타협이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죠.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능력을 보여받았더라면, 미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내했더라면 그때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피해와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든지 간에 그걸 분별할 줄 알고 타협하지 않죠. 하나님, 직장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신앙의 타협으로 들어옵니다. 일터에서 나에게 이렇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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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게 하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지켜지게 하셔서 우리도 이 어린 양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